부처님이 알려주신 화 안내는 단 한 가지 방법. 불은 인간에게 축복이자 재앙이었습니다. 따뜻함을 주고 음식을 익히고 어둠을 밝히는 힘. 그러나 한 번 잘못 다루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지요. 우리 삶에도 이런 불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의 불, 그리고 말의 불입니다. 분노는 순간에 치솟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무너뜨리고, 말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업을 짓게 만듭니다. 이 두 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집 한 채를 태우는 화재보다 더 크게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한 번 화를 내고 후회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의 분노로 잃은 관계, 돌아오지 않는 기회, 그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 또 한 번 내뱉은 말을 돌이켜보고 후회한 적은 없으십니까?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말은 이미 화살처럼 떠나가고 그 말이 돌아오는 과보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지혜를 가리고 말은 업을 짓는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불 앞에 서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가? 말을 다스릴 수 있는가? 그 선택이 곧 우리의 복과 불행을 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지혜의 빛을 가리는 두터운 구름과 같다. 마치 태양이 늘 하늘에 떠 있어도 먹구름이 가리면 그 빛을 보지 못하듯 우리 마음의 태양도 분노라는 구름이 가리면 밝게 드러나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한바라문이 부처님 앞에 서서 온갖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대는 성인이라 불리지만 나는 거짓된 자라 본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은 분노를 참지 못해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바라문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이여, 강물이 흘러내려와도 바위가 움직이지 않듯 그대의 말이 나를 스치더라도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는다. 강물이 흘러가듯 그대의 분노도 흘러가 버릴 뿐이다. 바라문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마치 허공에 주먹질을 한 듯 허망함만 남았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바위 같고 내 분노는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같구나.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미 절반은 분노에서 벗어난 것이다. 경전에서는 분노를 천둥보다 빠르고 독보다 치명적이다라고 합니다. 독을 마시면 몸이 죽지만 분노에 사로잡히면 지혜가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는 미움의 불길이요. 미움은 다시 원망을 낳고 원망은 다시 해침을 낳는다. 이것은 끝없는 고통의 불길과 같으니 그 불을 끄지 않으면 해탈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 옛날 어느 마을에 농부가 있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던 중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농부는 고통에 사로잡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뱀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그러나 분노에 눈이 멀어 뱀을 쫓아다니는 동안 독은 이미 그의 온몸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끝내 뱀을 잡지 못한 채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해치려는 분노는 마치 뱀을 쫓는 그 농부와 같다. 먼저 죽는 것은 언제나 자신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를 보거든 즉시 그 불길을 끄라. 작은 불씨라도 방치하면 큰 산을 태우나 처음에 끄면 작은 촛불에 불과하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아침마다 다짐했습니다. 오늘 나를 욕하는 자가 있더라도 나는 받지 않으리라. 오늘 나를 해치는 자가 있더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으리라.
오늘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거든 호흡과 자비로써 꺼뜨리리라.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제어하는 구체적인 길을 4가지로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호흡을 의지하라. 숨이 거칠어질 때는 화가 이미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을 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분노의 불길을 가장 먼저 진정시킵니다. 둘째, 무상을 관하라. 분노를 일으킨 일도 욕설을 퍼부은 사람도 잠시 후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이 무상을 깊이 볼 때 화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셋째, 연민을 일으켜라. 나를 해친 자도 결국 자기 무지와 괴로움에 붙잡힌 존재일 뿐입니다. 그의 고통을 본다면 미움 대신 연민이 일어납니다. 넷째, 자비심으로 회양하라. 그도 평안하길, 그도 행복하길. 이 짧은 자비관의 기도가 내 마음속 불길을 끄는 가장 강력한 물이 됩니다. 경전 속에서 가장 유명한 분노와 자비의 사례는 바로 앙골리말라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죽이며 손가락 마디를 꿰어 목에 걸고 다니던 무시무시한 도적 앙골리말라. 그의 마음은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앙골리말라는 칼을 들고 부처님께 달려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달려도 부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쳐서 소리쳤습니다. 사문이여, 멈추어라.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앙골리말라여, 분노와 해침을 멈추었노라. 그러나 그대는 아직 멈추지 못하였다. 그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그는 출가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분노의 불길 속에 살던 한 사람이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으로 가장 위대한 전환을 맞이한 것입니다. 옛 기록에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한 스님이 걸식하러 마을을 다니는데 어떤 농부가 욕을 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피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농부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왜 화내지 않습니까? 왜 맞서지 않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던진 돌은 결국 땅에 떨어질 뿐이다. 그것을 내가 집어들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농부는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렸고 그날 이후 매일 공양을 올리며 참회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분노는 그 자체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화의 본질을 직접 꿰뚫어 보게 하는 가르침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중 고구려의 해자 스님께 한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성격이 급하여 늘 화를 내고 후회합니다. 어떻게 해야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화를 낸다고 하는데 그 화를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다오. 제자는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지금은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화가 날 때 다시 와서 보여다오. 며칠 후 제자는 화가 치밀어 오른 얼굴로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지금 제가 화가 났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화가 붉은가, 푸른가? 색깔은 없습니다. 모양은 둥근가, 모난가? 모양도 없습니다. 무겁거나 가볍지는 않은가? 무게도 없습니다. 그제야 해자 스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색도 없고 모양도 없고 무게도 없는 것이 어찌 참으로 있다고 하겠느냐? 화란 마음이 지어낸 환상일 뿐이다. 제자는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화를 실체로 붙잡아 괴로워했지만 사실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것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단순히 억누르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를 알아차리라,
그리고 그것을 수행의 재료로 삼으라. 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적으로 보지만 수행자는 그것을 스승으로 봅니다. 화가 일어나면 알게 됩니다. 아직 내 마음이 집착에 묶여 있구나. 아직 나의 아상, 나라는 집착이 강하구나. 이것을 보는 순간 분노는 단순한 불길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옛 선사들은 아침마다 이런 서원을 세웠습니다. 오늘 나를 욕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를 미워하지 않으리라. 오늘 나를 해치는 자가 있더라도 그를 원망하지 않으리라. 오늘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거든 그것을 지혜의 거울로 삼으리라. 부처님께서는 언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으니 한 번 쏘면 다시 거둘 수 없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곧 업이 되어 반드시 그 결과가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경전에서는 4가지 잘못된 말, 곧 망어 거짓말, 양설 이간질, 악구 험한 말, 기어 쓸데없는 말, 을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이 4가지 말은 마음을 흐리고 공동체를 해치며 결국 자신에게 큰 과보를 남깁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작은 거짓말도 큰 죄입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집 안에 두면 그것이 집을 태울 수 있지 않겠느냐?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작은 거짓말도 결국 신뢰를 잃게 하고 신뢰를 잃은 자는 아무리 지혜를 말해도 귀 기울여주는 이가 없음을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마음의 거울이다. 거짓을 내뱉는 자는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는 자이며 그 마음은 끝내 자기 발밑을 무너뜨린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디가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말을 하는 자는 거친 소리를 듣게 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자는 부드러운 소리를 듣게 된다. 말은 단순히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과보로 되돌아오는 업의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어떤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법문을 잘 외우고 명상도 성실히 했지만 입은 거칠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제자들에게 험한 말을 내뱉고 남을 깎아내리는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뒤 제자들이 스승의 행방을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교만한 말과 험한 말의 과보로 지옥의 불길에 들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승이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왜 지옥에 가셨습니까?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마음의 문이다. 마음은 법을 닦았으나 입으로는 독을 뿜었으니 그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말로써 큰 복을 지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은 없었으나 언제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웃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향기처럼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그녀가 죽은 뒤 이 소식이 부처님께 전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금이나 은을 보시한 것은 없으나 자비의 말로 무량한 공덕을 쌓았다. 그 향기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느냐? 이처럼 말 한마디가 곧 보시가 되고 말 한마디가 무량한 공덕을 낳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진실한가 살피고 그대의 말이 이익이 되는가 살피고 그대의 말이 자비로운가 살피라. 그래서 수행자들은 말을 하기 전 3가지를 묻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말은 참된가? 이 말은 이익이 되는가?
이 말은 자비로운가? 이 세 가지를 지나지 못한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수행자의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선한 말을 하면 그대는 선한 과보를 보고 악한 말을 하면 그대는 악한 과보를 본다. 말은 씨앗과 같으니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 그대의 삶이 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언제나 말을 살피고 자비로운 이는 말을 곱게 가꿉니다. 이것이 곧 복을 짓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부처님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곧 복전을 일구는 농부와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더 크게 만들고 없는 것조차 풍요로움으로 바꿉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진 것이 없어 늘 불행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아침 숨을 쉬었는가? 예, 숨은 쉬었습니다. 그대는 눈으로 세상을 보았는가? 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무한한 복을 가진 자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때 이미 큰 복을 짓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감사의 말은 삶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관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이것이 바로 축복의 언어입니다. 옛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기를, 내가 먼저 평안하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여전히 괴롭고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언제나 너만을 위해 기도하는구나. 복은 움켜쥐면 사라지고 나누면 커지는 법이다. 먼저 남을 위해 기도해 보아라. 그날 이후 제자는 기도할 때마다 모든 이가 행복하기를, 모든 이가 평안하기를 이렇게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기 마음도 점점 밝아지고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보낸 축복은 바람처럼 흘러가 다시 그대에게 돌아오느니라. 격려는 다른 이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자비의 말입니다. 한 제자가 수행에 지쳐 저는 도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자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비록 작은 샘물일지라도 끊임없이 흐르면 바위를 뚫는다. 그대의 작은 정진도 끊임없이 이어지면 결국 깨달음을 뚫고야 말리라. 이 짧은 격려에 제자는 다시 힘을 내 수행을 이어갔고 훗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격려의 말은 상대를 일으키지만 동시에 나의 마음에도 희망과 용기를 심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긍정의 언어를 사용할 때 그 말은 곧 마음을 바꾸고 마음은 곧 현실을 바꿉니다. 한 스님이 병이 들어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스님, 이제 회복은 어려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자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고통조차 나의 스승이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 긍정의 태도는 주변의 제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 스님의 평안한 마음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긍정의 말은 억지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지혜의 빛을 발견하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겸손한 이는 언제나 배우고 교만한 이는 그 자리에서 멈춘다. 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한 제가 신자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능력 덕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혼자 밥을 지었는가? 땅이 없었다면, 비가 없었다면, 씨앗이 없었다면 곡식은 자라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은혜를 모른다면
복은 그대의 손에서 흘러가 버리리라. 이 가르침을 들은 신자는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겸손은 복을 지키는 그릇이며 감사는 복을 채우는 물입니다. 이처럼 감사와 겸손은 말 속에 복을 불러오지만 여기서 더 깊은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참된 말이며 무엇이 거짓된 말일까요? 의상대사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인데 수행에 방해가 될까요? 의상대사가 답했습니다. 말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자아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라도 너무 많고 부처성에서 나오는 말은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하다. 백장선사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말이 참말입니까? 백장선사가 답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참말이고 머리에서 계산해서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지면 참말이고 불안하고 후회스러우면 거짓말이다. 이것이 바로 구업청정의 기준입니다. 말한 후의 마음 상태로 그 말의 선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가르침은 단순히 좋은 말하라를 넘어서 참말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넘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돌아보게 만드는 가르침입니다. 감사는 복의 문을 열고 축복은 복을 나누며 격려는 복을 키우고 긍정은 복을 창조하며 겸손은 복을 지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돌을 여는 문이요 말은 업을 짓는 씨앗이다. 오늘 선한 말을 하는 이는 내일 선한 열매를 거두리라. 복을 부르는 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속에 이미 내일의 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도 많고 권력과 지식을 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의 적을 이긴 장수보다 자기 마음의 분노 하나를 이긴 자가 더 위대하다. 화와 말을 다스린 이는 바로 그 위대한 자입니다. 그는 남을 굴복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유롭고 그는 말을 꾸미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부유했으나 아버지가 늘 화를 내며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집안은 점점 흩어지고 자식들은 떠나갔습니다. 다른 한 집은 가난했으나 어머니가 언제나 부드럽고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살았구나. 참 고맙다. 그 집은 비록 좁고 허술했지만 언제나 웃음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 집은 가난해도 행복한가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재산이 복을 짓는 것이 아니다. 말과 마음이 복을 짓는 것이다. 분노는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 말은 내 밖으로 번지는 불입니다. 이 두 불을 다스린 자는 자신의 마음에 평화를 얻고 세상에 자비를 베풀며 마침내 해탈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화가 치밀면 나는 숨을 고르고 분노를 받지 않으리라. 거친 말이 떠오르면 나는 멈추고 자비의 말을 택하리라. 욕설 대신 축복을, 원망 대신 감사를, 교만 대신 겸손을 말하리라. 작은 습관이 내일의 복이 됩니다. 불을 다스리는 이는 더 이상 불에 태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의 복도, 인간의 복도 모두 청정한 마음과 고운 말에서 비롯된다. 분노를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